이사야 43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의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하니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과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람은 기대하는 만큼 얻는다. 기대하는 만큼 행동한다. 라는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요? 하버드 대학의 로버트 로젠탈 교수가 실험을 통하여 얻은 결과, 사람은 기대하는 만큼 얻는다. 기대하는 만큼 성장한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교사가 학생에 대하여 좋은 기대를 걸수록 그 학생은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모가 자녀에게 또 자기 자신이 자신에게 기대하는 만큼 얻게 된다는 것이죠. 기대하는 만큼 자기의 인생길을 걸어간다는 뜻입니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된 지 출발한 지 벌써 한 달이 이제 다 되어 갑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어떤 기대를 가지고 출발하고 있습니까? 기대하는 만큼 인생길을 걷는다고 할 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또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어떤 기대를 해야 하는지 오늘 이사야서 43장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한량없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주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미래를 향해 나가는 사람은 과거에 매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죽음도 미래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죽음을 소망하는 것, 죽음을 예비하는 것은 미래이죠. 그러나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죽음은 미래입니까? 과거로 돌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현재에서의 삶을 끊게 합니다. 만약 죽음을 미래의 죽음, 소망으로 죽음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더 잘 죽기 위해서 더 열심히 현실을 살아갈 것입니다. 긍정적인 에너지로 자신을 이끌어야 합니다. 그렇게 이끌어 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망의 죽음이라면요. 어떤 술 취한 사람이 배를 타고 강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몽롱한 정신에 아직 잠이 덜 깬 상태에서 아침 동이 텄습니다. 밤새도록 노를 저어 강을 건넜다고 한 그 몽롱한 술 취한 사람은 아침에 자신의 상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밤새 노를 저어 강을 건넜다고 생각했는데 배는 그 자리에 그대로 출발하는 지점에 있었습니다. 그는 술 취한 상태에서 밤새 노를 저었지만 끈을 풀지 않고 배가 묶여져 있는 그 상태에서 계속 노를 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건넜다고 생각했는데 배가 그 자리에 출발한 그 자리에 그대로 밤새도록 묶여 있었습니다. 과거에 매이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아무리 열심히 살고 달린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서 보면 자신이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열심히 30년을 살아오고 그 세월이 흘렀는데 30년 전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우리는 미래 없이, 미래의 소망 없이 그냥 현재에 열심히 살았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저 시간이 흐르니까 시간을 맞이한 것에 불과한 것이죠. 미래의 소망을 두고 열심히 산 것이 아니라 과거에 매여 있어서 열심히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작 자신은 열심히 산 것 같지만 생각은 과거에 매여 있었기 때문에 현재에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시간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과는 우리의 흘러보낸 시간, 우리를 오늘에 있게 한 것뿐이지 우리의 생각은 그대로 과거에 매여놓고 그저 흘러오는 그 시간에만 몸을 맡긴 채 30년을 흘러보내고 살아온 것이죠. 이러한 현상에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열심히 살았는데 왜 지금 내 삶이 이럴까 생각합니다. 그것도 30년, 40년, 50년이 흐른 후에요. 생각이 미래를 향해 열려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저 흘러가는 시간에만 열심히 살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생각이 어디에 묶여 있는지는 점검하지 않았던 것이죠. 미래에서 벗어났는지, 아니 과거에서 벗어났는지, 미래를 향한 현재의 삶을 열심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지, 과거에 묶여 있어서 오늘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은 확연히 다른 것입니다. 그 결과는 10년, 20년 후에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때 그 결과가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를 열심히 살아야 하는 건 맞지만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미래에 대한 소망 없이 열심히 현재에 사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현재에 하루 종일 24시간 잠을 불과 몇 시간밖에 자지 않고 열심히 일한다 한들 미래에 소망 없는 현재의 이 열심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바로 인간이 다른 동물과 다른 부분입니다. 다른 동물은 오늘 현재만 있습니다. 오늘만 열심히 삽니다.
아니 어쩌면 열심히 전전긍긍 먹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다른 동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도 그리고 미래도 계셨고 계시는 시간에 초월적인 분이십니다. 우리 과거가 어떠했던지 간에 어떠한 삶을 살았던지 간에 그 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의 삶을 사는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직 맞이하지 않은 미래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계시는 것입니다. 지나간 어제 또한 어떠했던 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들여다 보아야 합니다. 별로 마음에 들지 않고 괜찮게 살한 것 같아서 뭔가 후회가 되십니까? 그리고 좀 더 그때는 왜 생각이 짧았을까? 지혜가 모자랐을까? 어리석었을까?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그 삶을 살았습니다. 왜 내가 그런 삶을 살았는지, 부족하고 모자랐던 부분은 왜 그랬는지 이유가 설명이 다 안 되겠지만 그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삶을 우리는 인정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좋습니다. 인간은 태어나서 모두가 다 자기 자신의 역할이 있습니다. 인간이 이 세상에 부모로부터 나와서 단 한 명도 목적 없는 태어남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 각자 자기 자신의 역할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소명이 있습니다. 그 역할을 감당하라고 이 세상에 신이 하나님이 우리 부모를 통해서 우리를 세상에 나오게 하셨죠. 어떤 사람은 죄가 많다고 느껴질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죄가 적다고 느껴질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 음식 잡수시러 들어가셨는데 그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것을 본 막달라 마리아,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 인간적인 생각이 얼마나 가득 찼으면 막달라 마리아 7 귀신이 들어있었다고 말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가 지금까지 소중하게 아껴서 모은 전 재산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다가 붓습니다.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을 닦아드리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이를 지켜본 바리새인은 자기 집에 오신 예수님에게 그것보다 훨씬 값이 싼 감람유도 붓지 못합니다. 부어드릴 마음의 형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바리새인은 속으로 의아해합니다. 말하지 않고 속으로 의아해하는 그 바리새인의 마음까지도 예수님은 읽으시고 그에게 되묻습니다.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제사함을 받은 일이 많은 자는 하나님을 많이 사랑한다고 역설적으로 그에게 설명해 줍니다. 결국
가장 값비싼 전 재산을 들여서 예수님의 발을 자기 머리털로 닦은, 향유를 부어 머리털로 닦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그래서 저가 많이 사랑한다고 말씀합니다. 죄가 많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는 말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그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비춰 보았을 때 자신의 상태를 두고 자기 자신이 말하는 것입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비춰봤을 때 정말 길거리에 기어다니는 지렁이가 아무 힘없이 밟으면 밟힐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티끌 같은 존재로 보였던 것이죠. 신 앞에 선 인간의 그 나약한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자기 자신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죄인 중에 괴수니라. 마리아에게 말씀하신 제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그래서 사랑함이 많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죄가 많으면 많은 만큼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많은 은혜를 베풀어서 쓰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죄가 적다고 생각하면 또 그만큼의 분량대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십니다. 죄가 많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만큼 많은 은혜를 입은 것이죠. 많은 은혜를 입힌 것은 그 사람을 그렇게 훈련시켜서 그만큼의 하나님의 쓰시고자 하는 그런 뜻이 계시는 것입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사함이 많아서 많은 은혜를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의 내 삶에 한없이 죄스러움이 느껴지는 것은 이제부터 하나님의 크신 일에 그 역사의 현장으로 이끄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이전 일을 옛적일을 생각하되 앞으로의 하나님이 나에게 하실 일을 기대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화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65장 17절에서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새 일을 이제 행하시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면 이전 일을 생각나게 하지 않습니다. 생각하지 않게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떠한 생각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기대를 해야 하겠습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새 일을 시작할 때 광야의 길이 나고 사막의 강이 나는 앞으로를 기대하며 출발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서의 이스라엘을 생각하면 희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은 포로 생활을 하고 있고 언제 자유의 몸이 될 것인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강력합니다. 그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올 것이고 그들을 포로 생활하게 하는 그 강력한 군대는 그들을 더 이상 뒤쫓지 못하게 완전히 끊어버리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입니다. 17절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그들을 억압하는 모든 세력들은 이제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게 하나님이 막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속삭입니다. 처한 현실, 처해져 있는 현실을 보게 유도합니다. 그리고 절망하게 합니다. 그리고 사탄의 최종적인 목적은 절망에만 이르게 하지 않고 바로 목숨을 끊게 하는 거죠. 그러나 사탄은 하나님이 부리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활동하는, 하나님이 잠시 허락하셔서 사용되어지는 악한 영에 불과합니다. 이 악한 영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 안에서만 활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이 사탄의 활동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녀에게 하나님의 권세를 주셨으니까요. 그럴 때 하나님은 사탄의 활동도 멈추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요. 이제는 네가 나를 믿느냐?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신 그 믿음대로 사탄의 활동 또한 중지하게 하십니다. 중지할 분들은 아예 결박하여 사탄을 지옥의 불구덩이에 아예 쳐넣어 버리시는 거죠. 결국 하나님이 이제 그만하고 사탄의 활동에 끝마치게 하면 사탄은 그 활동을 중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겠다 하시니 새 일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출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출발한 새해, 사탄이 속삭일지라도 그때그때마다 물리칠 수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끊어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새 일입니까? 이제 나타낼 것입니다. 이제 준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한 것 같지만 그 오래도록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광야의 길이 나고 사막의 강이 나는 것입니다. 덜짐승이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입니다. 목마른 백성에게 이제 물을 마시게 하는 것입니다. 기적 같은 일입니다. 포로 생활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들에 대한 기대를 가졌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다른 아내를 통해서 아들을 낳기까지 해봅니다. 그것도 사라를 통해서 사라가 오히려 다른 아들을 얻으라고까지 그렇게 아브라함한테 권유하죠. 아브라함은 사라의 그 권유를 듣고 종을 통해서 아들을 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있었습니다. 25년이라는 기다림을 아브라함에게 요구했습니다. 이제는 도저히 안 된다고 생각하던 그 해에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완전히 아브라함이 절망하는 때에, 인간이 희망이 없다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의 나이 80세였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다 하여도 이제 기력이 다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나이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죽은 하나님, 돌아가신 하나님이 아니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그때를 기다리셨습니다. 사람이 자기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힘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일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힘이 다 했다고 생각될 때에 드디어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낼 때입니다. 사라가 경수 월경이 끊어졌을 때 사람이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때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마음으로 자기 자신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기도를 가져야 하겠습니까? 세 번째는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잠언 29장 19절에서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단명하지 않습니다. 그 꿈을 이루기까지는 그 사람이 꿈을 이루기까지는 하나님도 끊임없이 일을 행하십니다. 시편 121편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신이시므로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십니다. 우리가 잠자고 있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한 일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을 계속해서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은 이 꿈을 그리스도 안에서 품고 소망하고 내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에게 이 소망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20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주도 나를 종행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택한 자,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결국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지으셨다고 하나님께서 확언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욥기 23장 8절 10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인용함으로 오늘 이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내가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그 고통 중에 찾고 찾았겠습니까? 욥의 이 고백이 고스란히 그 고통이 느껴집니다. 아무리 힘들고 긴 터널을 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이 비전을 품고 끝까지 나가서 결국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